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주님만이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어서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중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한 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들립니까? 네. 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여기 자리 많이 비었는데, 두 자리나 비었는데, 인호 형제님은 이렇게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인천 들어갈게요. 예.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한 절만 볼게요. 왜냐하면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다 읽어야 되는데 핵심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주셨나 하니까 간단해요. 항상 기도하지 않고 항상 낙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 비유를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낙심할 일이 많고 항상 기도하지 못할 일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낙심돼 버리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우리가 낙심해 버리면 기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사실 이 설교를 했거든요.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또 할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마음껏 또 이렇게 다시금 이걸 반복해서 하는데 기억나세요? 저 왔을 때에 대해서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영규 형제님 왔을 때 한 건데 벌써 다 잊어버렸다. 이제 이렇게 마음 놓고 다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이게 편안하게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으리라. 사실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아마 다 잊어버리라 생각하고 다시금 또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이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들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어떤 비유냐 하니까요. 이게 이제 과부. 그 당시에 과부라면요 가장 힘없는 사람입니다. 보통 일 처리는 남자들이 다 하는데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가장 불쌍하고 가장 힘없는 자가 과와 과부라고 하죠. 그게 하나님을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가장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제 노숙자들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이 당시에 이제 과부인데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돈을 원하고 뭔가 돈을 주고 뒷돈을 줘야만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원하고 그리고 누가 권세가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들어주지. 과부는 돈도 없고 누가 끈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과부의 재판은 거의 들어줄 소망이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는데 어떻게 보면 극에서 극과의 대조를 하는 거죠. 과부였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재판장이었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왜 하냐니까 정말 기도가 어떻게 보면 그 원한을 풀어줄 만한 환경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일단은 전제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이 과부가 어떻게 했냐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서 나의 이 원통하다, 내 억울하다 이것을 들어달라고 매일 찾아가니까 나중에는 이제 재판관 마음에 이런 마음이에요.
아유 내가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내가 너무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이게 풀어줘야지 다시는 안 찾아오지. 이제 그 생각을 해서 이제 그 과부의 그 원함을 풀어준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응?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과부가 그렇게 자꾸 찾아가면은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고 정의로운 재판관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들을 내어주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우리는 그러면 뭐가 억울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뭐가 억울하냐는 거예요. 불의한 이 재판장 앞에 이 과부는 너무나 억울한 것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억울해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에요. 뭐가 억울하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너무 억울한 게 많아요? 많아요? 아, 이게 좀 잘 좀 해주세요. 왜 저 억울한 게 많다잖아요, 지금. 혼자 여기- 쌓인 것 같은데. 좀 잘 좀 해주세요. 너무 억울해야 돼요, 지금. 팀장님이 억울하다면 우리가 잘못한 게고 우리가 억울하다면 누가 잘못한 게 될까요? 우리는 이거. 환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장해버리겠는데. 저는 형제들이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형제들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예, 하여튼간에 서로가 억울한 게 많아요. 하여튼 이 우리에게 억울함이 누구에게 이 억울함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억울함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억울함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과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놓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하여 놓으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다른 말, 우리는 이미 죄를 이기는 존재가 되어졌고 우리를 죄를 넘어선 존재가 되어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실제냐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이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이 뭐냐면, 아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값을 다 치르어 가지고 이미 죄에 대해서 넘어선 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이미 죄에 대해서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다 주님의 어마어마한 대가로 주님이 다 치러 주셨다면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억울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이것을 주님 앞에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치러지신 것,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억울합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세상에 주님이 오시면, 물론 주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심판 가운데에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정말 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은밀한 것까지 주님이 다 심판하신다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의 죄를 짓고 한다고 했습니다. 숨길 수 없어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자기 죄를 자기 입으로 다 짓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두려움 앞에 설 때 숨길 수 없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우리의 모든 것까지 숨길 수 없는 그분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숨길 수 있잖아요. 뭐 적당하게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우리의 내면의 어떤 그런 거짓들을 숨길 수도 있고 우리의 그 악함들을 숨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양심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내면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숨길 수 없을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 입으로 우리가 직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그 두려운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직구하는 그 은밀한 것까지도 다 이렇게 직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주님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 은밀한 영역까지 다 처리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의 옛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죽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가 되어졌고 그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이 불의한 무질서들 있잖아요. 불의한 질서들. 지금요 보면요 뭐 이렇게 정치가 막 이렇게 뭐 우리 한국 상황도 좀 복잡해지고 있어요. 정치도 복잡해지고. 정권이 바뀌면은 좋아질까요? 처음엔 조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닐까요? 정말 십자가 복음 가운데에 새로운 자가 아니고는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인간이 자기 욕심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놓고 제발 먹지 말라고 한다고 고양이가 생선을 안 먹나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이 존재적인 죄인이잖아요. 이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수준에서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렇다고 뭐 정권이 바뀐다 해서 처음에는 그 정권에 맞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고기 덩어리가 있고 권력이 있다는 것은 그 고기 덩어리가 있다는 것인데 금방 또 새로운 체제 가운데 쓰겠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도 참 불의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 기독교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게 억울합니다. 주님이 이미 세상을 통치하셨고 주님이 이미 세상 가운데 진리의 세상으로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의 왕이신데 지금 이 세상이 그렇지 않는 요소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참 불의한 그 노숙자 같은 삶을 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주님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 이게 너무 불의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불의함을 근데 이 복음을 모르면은 이 불의함을 알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요, 우리의 불의함이라는 것은 이 서로가 조금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다 힘들고 상처받은 그 정도 수준에서 막 억울하고 분하고 막 이렇게 그 정도 수준에서만 머무르는 것이지 그 수준이 아니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근본의 억울함이에요. 근본적인 억울함.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우주의 그 근원적인 억울함인 거죠. 그 억울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을 알 때만이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하지 못하는 그 억울함,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았는데 승리하지 못하는 그 억울함을 주님 앞에 가서 간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가운데 다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것을 과부의 기도로 과부와 같이 가서 항상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이 그 일들을 이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기도라는 것이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관계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다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포기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의 거룩함을 포기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결함과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 자신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 그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변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그 뜻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서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또 복음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나한테 이루어 놓으신 것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려야 되지 말아야 근본적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죠. 가장 우주적이면서도 가장 근원적인 우리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기도를 우리는 기도를 비로소 복음을 알 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뭐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기도를 해서 누려야 되는 거죠. 그죠? 감기 걸려서 이게 맞아요. 예. 기도를 통해서 그 복음은요 기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복음은요 기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으셨다는 걸 뭐냐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마련해 주셨고 관계를 이미 형성시켜 주셨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다 열어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주셨고 아버지한테 아버지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다 주님이 형성시켜 줬는데 거기서 기도로 나아가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만큼 바보가 없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태평양에서 목말라 죽은 새우새끼와 그 곡식 창고에서 배고파 굶어서 죽은 쥐새끼를 누가 불쌍하다고 하겠냐고. 하나님의 엄청난 관계, 하나님의 세계,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 열어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도 못 누리고 그 억울한 그대로 그냥 살아간다면 이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우리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 뭐라니까 야 내가 올 때에 응?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그러고 있었어요. 응?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응? 그래서 이거 정말 믿으시는 겁니까? 사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죠. 그죠? 주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요, 적당히 지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요, 사실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이 왜 기도 안 하느냐? 간단해요.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죠. 기도 안 한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지. 믿으면은 그 사람은 충분히 기도하는 거예요. 응? 그게 믿겨지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죠? 불가능하죠. 기도 안 한다는 불가능하죠. 이 어마어마한 잔치상을 누리지 못한다는 누릴 수 있고 어마어마한 이것을 어떻게 주님이 다 대로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많이 주소는 들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 드리지 않는 거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정도로 우리가 숨겨진 부활을 발견했어요. 딱 한 20조 정도 되니? 아니 200억만 생각합시다. 20조는 너무 200억의 것을 발견했어요. 그 보화를 발견했는데 200억. 인생이 이제 끝난 거죠, 그죠? 우리 인생은 그 200억을 통해서 끝난 거죠, 그죠? 근데 복음은 그 200억보다 더 이거는 세상 전부를 줘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것들을 발견했는데 우리가 그냥 그 숨겨진 그 보화를 발견했는데 인생을 고칠 수 있고 완전 인생이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발견했는지 안 했는지 뭐 누가 가져갈란가 뭐 그러고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이거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게 그 이제 요건 조금 이제 다른 것인데 조금 다른 부분을 지금 오늘 오다가 이제 정한 형제님이라고 녹수자 분인데 녹수자 분하고 이제 이거 얘기를 대화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하게 되면서 아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노수자 가운데도 고수들이 있어요. 이렇게 고수들이 있는데 이분도 참 아주 재밌는 이제 분인데 그분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형제한테 그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이분이 뭐 사서상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길래 또 이제 제가 이제 또 그 부분에서 이제 뭐 제가 아는 수준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보면은 이제 칼 야스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 야스푸스는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가 지금 한 500년 기원전 500년이니까 한 2500년 전이죠. 2500년 전후로 뭐 2800에서 뭐 2000 뭐 몇백 년, 뭐 한 300년 이 사이에 대부분 그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노자, 공자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저기 인도 같은 데서는 스카모니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갑자기 요 기간 안에 갑자기 그 엄청난 성인들이 이제 왕창 다 이제 일어난 시기가 이제 그 시기에 일어나는데 그걸 뭐라 하면 이제 이렇게 추계 시대라고 해요. Actual Times 해가지고 추계 시대라고 했는데 이 추계 시대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이 추계 시대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이 양심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황금률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가르침들이 이렇게 일어났죠. 이미 이제 그 이제 유대에서는 율법이 주어졌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서에서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방인들에게는 이 양심의 법이 이제 주어졌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그리스나 철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노자나 뭐 공자 같은 사람들, 스카모니 같은 사람, 이 종교가 그때 다 이제 생성하게 되는데, 그 생성하게 되는 그 초창기의 사람들의 어떤 그 공통점이 있다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황금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이제 대접하라라는 어떤 공통적인 황금률의 이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가르침의 기본이 되는 게 실은 양심이거든요. 양심. 그래서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인에게는 그 율법이 주어지고 이방인들에게는 이 양심의 법이 이제 이렇게 주어진 걸로 로마서에서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율법이 주어지고 이방인들에게는 이 양심의 법이 주어졌어서 어느 정도 이 전체 통치 가운데 있지만은 율법의 완성이 뭐냐 하니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모든 종교와 뭐 할 것 없이 철학과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은 만물을 통일하신 분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럼 그 위에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얘기하면 또 뭐만 또 종교 다른 종교 하시는 분들이 뭐 난리가 날란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에 뭐 성경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모든 것에 그 양심의 법을 완성하신 분, 율법을 완성하시고 양심의 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십자가 복음이죠. 그 십자가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기독교인들만 믿고 뭐 기독교인들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실은 우주적인 것이고 이 세계 열방의 어떤 그 복음이고,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이 복음이고, 모든 동일한 그 가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 복음이고, 모든 만유 그분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 돌아간다고 얘기했고, 그 만유를 통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인류 모든 것 할 것 없이, 모든 종교, 모든 열방 할 것 없이 그분의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최종의 복음이고 최종의 것이에요. 그 최종의 것에서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로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완성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뭐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을 뭐로요? 이제는 율법도 아니요 이 양심의 법을 넘어서서 그 위에 믿음의 법으로 이제 완성해 주신 거죠. 그 믿음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일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에 간구하고 이 억울함을 주님 앞에 하려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 이것을 취해 먹어야 돼. 그래서 내 가운데서 십자가의 복음의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데 내 모양 이 꼴입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나의 현실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어디가 진리입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우리는 다 썩어지고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은 영원토록 있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 복음은 변개치 않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의 보이는 현실보다도 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내 속에서 이 복음에서 이루어진 이 진리가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까? 실제가 되지 말아야 됩니까?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실제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이게 너무 불의한 거고 불법적인 거고 억울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예,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인간 존재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과 우리 인간 존재의 이 창조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삐삐삐삐 소리가 항상 이렇게 났어요. 어디 어디 찡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복음의 실제됨을 위해서 기도 좀 합시다. 하나님, 우리 속에 만약에 주님이 이루어 주신 주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고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치르셨다면은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누려야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은 너무 억울한 것이죠. 너무나 불의한 것이고 너무나 불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우리 저기 노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쪽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주님 그런 삶을 복음의 삶을 실제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Pray for you 또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위해서도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이 부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다른 것 강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복음 가운데 이루어지신 것 하나님 우리가 더욱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루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불법적이고 주님 이것이 원통한 것이요 주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의한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는데 그 희생의 대가 가운데 주님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주님 우리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실제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노숙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 쪽방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정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을 주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이 복을 주님 아버지 그들이 깨달아 알고 누리는 자들로 주님 세워 주십시오. 정말 누리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십자가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로막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아버지 제하여 주십시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모든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 능력을 주님 발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파하시고 그 경관진을 파하시고 그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정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아버지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펼쳐줘 주십시오. 아버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노숙자들 가운데 족방촌 가운데 우리 살림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실제되는 누림이 주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또 프레이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어떤 형태든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